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0군데, 100군데, 20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 이런.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 읽다 보면은 살짝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안 해본 곳도 많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져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럼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런 기분 들라고 사실은 그런 제목을 단 것이겠지요.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그런 비슷한 질문을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차원이 다른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죽기 전에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질문은 죽기 전에 내가 어디 꼭 가봐야 되겠다라거나 죽기 전에 내가 이런 모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거나 그런 걸 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믿는 사람의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태어나는데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는 나는 이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시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리 간단한 질문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흔들다가 죽어도 좋을 깃발을 갖고 있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흔들다 죽어도 나는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멋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깃발이 있느냐? 넌 죽어도 부르다 죽어도 좋을, 끝까지 불러도 좋을, 죽어다 불러도 좋을 그 노래를 나는 부르고 있는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그 깃발을 흔들다 죽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깃발을 여러분들은 손에 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십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아버지로서 아내와 함께 또는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가정이 편안하고 애들 잘 키우고 그냥 큰일 없이 행복해지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는 그냥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따돌림 안 당하고 이웃과 그냥 그저 그렇게 사이좋게 어려움 없이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에서 살든지 호주에서 살든지 여러 가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나도 누려보고 그저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삽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라고 하는 전 세계, 전 역사에서 하나밖에 없죠. 독특한, 두저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고 한평 살고 있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삶을 살든 사명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사명이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이 오늘 시드니영락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의 사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을 취한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꼭 여러분들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 어떤 비즈니스라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뭐 약하든 강하든 뭐 작든 크든 어느 나라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호주에서 살든 그 어떤 데서 상관없어요. 그 어떤 상태든 내 인생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기 잡는 삶을 넘어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삶을 베드로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 가장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호주 땅에 와서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기사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짧게 돼 있어요. 그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 들었지만 조금 길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좀 길게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기까지는 뭔가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기대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오늘 베드로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처럼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과정을 겪고 난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지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셨듯이 그날도 모여든 사람들한테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당황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기잡이 다 마쳤습니다. 소위 하는 말로 징치고 막 내렸습니다. 오늘은 고기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로 결론을 낸 겁니다. 허탕이다. 오늘은 끝이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가 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베드로 편에서 보면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는 프로어부입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고기잡이는 제 직업이에요. 제가 밥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갈릴리 바다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어디로 가야, 언제 가야,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지 우리는 꽤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 3명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상태로는 없어요. 우린 적어도 이 바다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예? 허탕치지 말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물고기잡이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잖아요.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예. 이러지 않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점이 달라요.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요, 옆에 있는 친구 배를 불러다가 2배에 고기를 가득히 채웠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물과, 예? 그 2배에 가득 차 있는 고기, 주체할 수 없이 넘치고 있는 그 고기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도대체 그 변화의 그 경계선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한마디였죠. 말씀 한마디. 모든 데이터로, 나의 모든 전문적인 판단으로, 내 인생의 모든 판단으로 보면 결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완전히 다른 만선이었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만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때마다 항상 내 인생은 허탕입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데이터, 그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만선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크기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뭘 경험하느냐? 내 사이즈는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이 사이즈. 그러나 만선, 하나님의 사이즈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위에 두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이즈를 우리는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랑과 내 자존심이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그 자꾸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내 사이즈를 붙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 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깔아앉을 정도의 축복이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 지식,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었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부터는 후로는 사람을 취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취하는 고귀한 사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취하는 첫 번째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 자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2배의 고기가 가득히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나왔어요. 근데 그 2배의 고기가 가득히 채워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반응한 반응이 중요해요. 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요? 예? 이런 놀라운 일이. 저는 프로 전문가로서 아무리 노력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 한마디 의지했더니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다니. 와, 세상에. 이거 너무 멋집니다. 이거 너무 멋진데요. 이거 또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제가 더 순종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축복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같이, 아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그분은 왜 떠나? 그분을 더 붙잡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고기는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달라고 애원한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전혀 무능한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요 장면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잡힌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자 된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보였어요? 반대로 자신의 가난함이 보였어요. 베드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디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꼭 고기 잡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요? 예?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뭘 느낀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주인 앞에, 자기가 주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전부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순간이 있어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순간이 있어요. 예? 여기서 예수님하고 자신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물고기만 보고 와, 고기만이 잡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그런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잡힌 고기로 제가 주님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가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전혀 무능한 무능력자인 것을 봤어요. 아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부르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꿔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 이사야가요, 예? 예언가였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 활동 왕성하게 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 나는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 모습 뵈니까 너무 좋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천사님. 그랬던가요? 어떻게 했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됐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기다려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같이 주님, 저는 죄입니다. 저는 무자격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두 다 충격 속에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네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이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머뭇거렸나요? 의심했나요? 뒤로 뺐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만한 일을 만나는 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만한 일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생 부르다 죽어도 좋을 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생 흔들다 죽어도 나는 이거 흔들다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깃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쫓아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쫓아가는 것만큼 지루하고 재미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대충 따라가는 것만큼 지루하고 재미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경주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시드니 영락교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고귀한 사명이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얼마든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에게도 인도하는, 영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위에다 무엇을 두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위에다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정도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두고 나는 죄인임을 반드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고귀한 사명에 한 분도 빠짐없이 붙잡혀서 사시는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기 잡는 인생으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고귀한 사명에 붙들려서 나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